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한 8분 정도면 이제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2020년도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갖는 것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믿음이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넉넉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게 되면 낙심과 슬픔이 은혜와 감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석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오늘도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내일도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언제나 여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써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돕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양은 목자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게 되면 그것은 양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갈 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어디서 깨지는 것입니까? 죄에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들고 나갔냐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대신해서 그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대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패배해버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관영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아무리 갖고 왔어도 거기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아무리 치렁치렁 다닌다 그래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심정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그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확 숨이 멎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리더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리더가 탄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영적인 혼탁한 속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이제 여호와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것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눈앞에 있는 형상들을 치우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속에 믿던 것들, 마음에 믿던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 그랬어요. 물을 길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이라고 하는 건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쏟는 눈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지만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살 길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2021년도 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한국 사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도 많은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어떤 시련과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코로나에 걸리면 직위 해제를 당해요. 그 실질적으로 소방대원 2명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감염됐어요. 그래서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은 어딜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면 직위 해제를 당해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비판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회개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강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2021년도에 그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사람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을 딴 데 두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방신을 마음에서 간직한 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세상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넣느냐예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방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신도 좀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지옥 가긴 싫으니까 하나님도 좀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신을 대표하는 신님들입니다. 그것은 재물과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물과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돈이 장악하게 되면, 재물이 장악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제거되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사람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죠. 체인지 한다는 것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깎고 옷을 더 단정하게 입고 그것을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죠?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더 핸섬해 보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깨달음,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다시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돌이켜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교만하고 악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뭔가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고 걸림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기도는 다 해요. 그 세리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다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연속에서 당하는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냐면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찬송하라 그 말에 찬송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변치 않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념석을 지금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을 후대에게 가르쳐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후대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후대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도 또한 기념석을 쌓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돌 하나씩을 12개를 취하여서 기념석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념석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시련의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베푸셨던,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념석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길 바랍니다. 새해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이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